여러분, 제 설교를 매주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설교를 잘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전도합시다. 전도하세요, 전도. 여러분 기억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물론 다른 설교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없다 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특별히 전도합시다, 전도에 대한 그런 설교를 잘 안 하는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다. 전도는 뭐라고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누가 어디 마트 가가지고 양파를 그렇게 싸게 샀다고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다니는 마트에서 양파를 산 것보다 그 사람은 5,000원이나 더 비싸게 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지민은 그거 싸게 샀다고 자랑한가? 내가 다니는 마트에서는 5,000원이나 더 싸게 파는데, 그렇게 슬쩍 약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그 사람이 다음번에 양파 살 때 어느 마트 갈까요? 자기가 원래 다니는 마트 갈까요? 아니면 내가 살짝 약 올리면서 얘기했던 내가 다니는 마트로 따라올까요? 당연히 더 양파를 싸게 판다고 하는 내가 다니는 마트 따라오지 않겠냐고. 이거 뭔 얘기냐? 내가 다니는 마트 안 따라오면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우리가 협박한 게 아니에요. 같이 가자는 소리 한 번을 안 했다고. 그런데 내가 다니는 마트에 가면 더 싸다, 더 좋다, 이거 그냥 얘기해줬을 뿐이에요. 가자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해줬다는 거죠. 말로, 표정, 삶으로. 그랬더니 가자는 소리 한 번 안 했는데도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요. 그런데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해주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살짝 약을 올리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니까 달마다 매번 마지막 주는 깎아도 준다고. 교회 간 게 목사님 얼굴이 환하게 얼굴 보는 맛이 있어야. 자, 여러분, 은혜로운 주일날이에요.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시자고요.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여튼 제 말의 요지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기쁨, 하나님 믿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드러내고 살 때, 보여주고 살 때, 전도는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럼 대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무엇이 저렇게 좋아서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도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다.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요, 지민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요즘 같은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싸는 그런 교회 나들이냐고. 곧 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 했었더만.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몰라도 친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다고. 아버지를 둘이나 모시고 산다고 그냥. 하여튼 그런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하찮게 보는 그런 사람들한테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천도가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죠. 대체 그럼 하나님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서 어떤 기쁨, 무슨 대단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세요? 예? 주요? 목사님, 저는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세월이, 하나님 믿은 세월이 지금 횟수로 계산해도 10수년은 되는데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하라면 솔직히 난 모르겠어요.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우울함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에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맞서지 못해서 쩔쩔맬 때가 많다고요, 솔직히.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장 유명하고 심지어 생전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라고 해도 알 법한 이야기가 아마도 저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선사, 스님도 얘기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얘기잖아요. 어린 소년 다윗이 무시무시한 골리앗 그 썩을 놈을 그냥 한 방에 때려 눕히고 죽이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것
다윗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로 멋진 믿음, 승리의 끝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모처럼 이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다윗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다윗 빼고 나머지 사람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왕이었던 사울 왕이나 그 밑에 전쟁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어른들, 그 자리에 다윗의 형제도 있었다고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빼고 그 전쟁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제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각자 개인 차이는 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어린 꼬맹이 다윗은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았어요. 겁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못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윗처럼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그렇게 부대치고 맞서고 싸워서 이겨내.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히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믿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이랑 맞짱 떠서 이겼다고 하는 다윗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뒤에서 바짝 쫄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나 눈치다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봐요. 우리 다 뒤지게 되겠어요 우리. 그렇게 깨갱하고 있는 그런 나머지 사람들, 다윗과 그 나머지 사람들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저부터 밑장 까보라는 표정들이신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왕이면 당연히 다윗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쫄아서 눈치나 보면서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 맞서지도 못하고 덤비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솔직히 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셔야 설교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솔직히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 하면서 겁도 없이 하나 쫄지 않고 그렇게 멋지게 폼나게 대차게 내 앞에 놓인 그 수많은 문제들, 그 해치워야 될 적들의 믿음으로 덤비고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쭈구리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면 낫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만 믿으면 정말 세상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찬송 부르고 아멘하고 이제 나 죽었다. 나 이번 주에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냥 당당하게 대차게 살라니까 막 그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 문 박차고 나가서는 어때요? 또 한 주 동안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면서 덩달아 그렇게 으쌰으쌰 했던데 믿음도 같이 터져가지고 정말 너덜너덜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꼬라지를 볼 때가 많지 않냐.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 믿는 내 가족들,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멋들어지게 보여줄 만한, 하나님 있으면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기쁘고 행복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굳이 교회 다니라고 하는 소리 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습만 보더라도 절로 교회 다니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할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그저 깨갱하게 되는, 깨지고 찢기고 상처입고 나자빠지고 정말 뒤질 것만 같을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가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이면 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저는 아이스크림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네? 혹시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이 뭔지는 아시죠? 네.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냐고요? 이런 거 여쭤보면 되게 고민하시는데 사드리려고 여쭤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특별히 뭐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보면 참 여러 종류, 별의별, 요새는 또 별의별 아이스크림 다 많이 나오는데, 좀 몇 가지 아이스크림 말씀 드려보자면, 특히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비비비.
팥 들어가 있는 거. 이 아이스크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또 이런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누가 볼까 겁나서 몰래 먹으라고 만든 뭐요? 누가바 있습니다. 누가바. 웃으시라고 개가한 건데 거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먹는데 누가 볼까 겁난다 해서 만든 게 누가바래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해산물 쪽에 있는 건데요. 바로 조스바입니다. 조스바. 상어고기로 만들어서 조스바라고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근데 이 해산물 쪽으로다가 이웃사촌격인 아이스크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붕어사망. 붕어즙을 내려서 만든 건지 붕어 대가리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근데 또 뭐 해산물 쪽 말고요. 육류 쪽, 고기 쪽도 있습니다. 뭐예요? 돼지바요. 혹시 닭바, 소바 있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저는 육류, 고기 쪽 아이스크림이 돼지바밖에 못 찾았거든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면 여튼간에 참 이렇게 이름도 특이한 별의별 아이스크림들이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질문, 이 아이스크림은 물론 먹으면 시원하고 달고 참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항상 시원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창 더운 날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밖에 한 30분만 놔둬보세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죽이 돼버린다고요. 다 녹아가지고 국물이 쫄쫄쫄 흐르는 그 아이스크림 한번 다른 사람한테 먹으라고 줘보세요. 더위 먹었다니 어째 이따가 먹으라고 주냐고 나한테 한 소리 듣는다고요. 오늘도 출연하는 저희 둘째 딸애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해요. 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여러 종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자기 출신을 숨기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수박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고창 사람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이 수박바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둘째가 이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몰래 자기가 좋아하는 이 아이스크림을 혹시라도 자기 몰래 제가 손을 댔다? 몰래 먹었다? 거의 무슨 저를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 취급하면서 화 있을 진저 아빠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듯 집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그런 분노의 눈빛으로 그렇게 째려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딸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도요 다 녹아가지고 거의 뭐 죽처럼 국물이 쫄쫄쫄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선 저를 줘요. 그때는 아빠한테 손 씹쓰는 아빠 먹어 이런다고요. 다 녹아 빠진 거 그런 거. 참 효녀예요. 이런 효녀 그냥. 근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이스크림이란 게요 냉동실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말짱하고 아이스크림 원래 모습 원래 맛 그대로 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이 냉장고 밖에 좀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냥 마탱이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딱 그 아이스크림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 안에서는 믿음이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흐물흐물하지 않고요. 국물 쫄쫄쫄 흘리면서 영 상태 안 좋은 그런 믿음이지 않고 그래도 나름 멀쩡하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교회 밖으로 뜨거운 때한볕이 내리쳐서 숨이 턱턱 막힐 것만 같은 그런 땀이 삘삘 나와가지고 그냥 매갈이 없이 해롱해롱해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상황에 고난 상황의 밖으로 고난의 상황 밖으로 내 믿음이 던져지잖아요. 그럼 얄짤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마탱이 간다고요. 냉장고 밖에서 다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냐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자랑스럽게 내 가족들한테, 내 남편, 아내, 자식들한테, 내 교회 식구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런 믿음 갖고 살면 인생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행복이 가득 넘칠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매주 하는 설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뭐 뜬구름 잡는 설교, 그냥 뭐 세련되고 교양 있고 듣기 좋은 설교하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솔직한 민낯 생얼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서 힘들죠. 내 믿음을 들춰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특히나 화장 다 지우고 내 생얼, 내 민낯 보는 거 알아요. 큰 용기가 필요하시다는 거. 근데 그 생얼 매일같이 보고 사는 남편들, 자식들도 있잖아요. 아내가 엄마가 화장 지우고 나왔는데 내 눈!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서로 진실은 죽었다. 봤어도 못 본 척 가족의 마음으로 인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는 거 아니냐고요. 주여.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매일같이 집에서도 내 얼굴 민낯 생을 보여주기 싫다고 우리가 화장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이 설교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 믿음의 민낯 생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우리 믿음이 솔직히 뭐 그리 대단하겠냐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대차게 배짱 있게 용감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무기 삼아가지고 골리앗이랑 그렇게 맞짱 뜨지 못하잖아요. 냉장고 밖에 뜨거운 태양볕에 좀만 나와 있어도 매가리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남들한테 자랑한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잘남, 어떤 믿음의 세월, 좀 더 고급스러운 전문용어로 하자면 믿음의 짬밥 이런 거 가지고 들이밀면 전도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엄마 봤지? 나 봤지? 아이,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라도 하고 사는 거예요. 엄마 말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하여튼 지혜비 닮아가지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이럴 때 혹시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망한다고요. 전도는 내가 믿음을 갖고 살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을 보여주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고 살 때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요, 뭐 믿었더니 잘 되고, 믿었더니 복 받고, 믿었더니 일이 해결되고, 믿었더니 내가 이겨내고 강해지고, 뭐 이런 게 믿음을 갖고 살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냥 힘없이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민낯과 생얼. 따라서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줘야 될 믿음의 기쁨, 믿음의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얘기 드리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얘기 좀만 더 할게요. 아이스크림 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 목사 별로 잘 없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냉장고 냉동실 밖에다 꺼내놓으면 얼마 못 가서 다 녹아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녹아서 다 죽이돼버린 그 아이스크림을 다시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물어보려고요. 실은 사실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온팡 사와가지고 여러분 진짜 하나씩 다 드리려고 했어요.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보죠. 정말로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은 바로 안 먹으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너무 기대하는 눈빛들로 쳐다보셔가지고 대신 다음 주일이 마침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 깎아 나가는 주일이거든요.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냉장고 안에서 꺼내가지고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 다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이 정도 시간 드렸으면 어지간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도로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아이스크림 껍데기, 포장지를 뜯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아이스크림에 환장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기쁨이 뭐냐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무개떡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야, 나도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진다. 나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믿으러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기쁨, 자랑거리, 전도거리가 도대체 뭐냐고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매가리 없이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에이 이거 못 먹었다, 에이 이거 죽대버렸는데 못 쓰겠다, 누가 봐도 그렇게 형편없고 정말 맛대가리 없어 보이는 그런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같은 믿음이라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초라한 믿음의 껍데기를, 믿음의 포장지를 뜯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뜯어서 버려버리지 않으세요. 에라, 너는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고 하나님 믿은 짬밥이 얼마인데 어째 굴려 앞에서 그렇게 또 꾀갱하냐? 왜 너는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의 배짱 가지고 못 덤벼? 왜 못 싸워내? 왜 못 이겨?
왜 또 그렇게 뒤로 숨고 뒤에서 눈치나 보면서 못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질질 짜고 있냐. 하여튼 믿음 없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냅다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초라하고 형편없는 믿음의 껍데기, 믿음의 포장지를 뜯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 다시 살리시고 다시 맛을 내고 다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냉장고 안으로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는 바로 그걸 얘기해 준다고 봤어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앞에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그래도 드리자면요. 창세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은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상이 정말 악함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근심, 걱정이 되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장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믿음 꼬라지, 또 삶의 꼬라지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하셨다고요?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말씀 보시면 온 땅에 홍수가 나서 모조리 싹 다 죽게 돼요. 그런데 단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노아의 가족들만 그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려주시겠다고 했어요. 왜요? 9절 말씀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다윗 얘기도 했지만요, 여러분 솔직히 자신 있으세요? 내 믿음이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하다고, 내 믿음이 노아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나요? 내 믿음이 솔직히 여러분의 믿음을 감히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부터 솔직히 그렇지 못해요. 저요? 노아 같은 믿음 없어요. 다윗 같은 믿음 없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았다면요, 우리요, 저부터 해가지고요, 싹 다 홍수에 쓸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냐. 저는 솔직히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노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 저 여러분 보실 때 은근히 죄 잘 짓게 생겼죠. 죄 많이 짓게 생기지 않았어요? 하여튼 한결 같으셔도 진짜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날개만 없어서 그렇지 천사 같으신 분인데 천사처럼 머리에서 환하게 빛도 나고 반짝반짝하니 뭐 이런 이빨린 소리 절대로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분 근데 정말로 그래요. 저부터 진짜 노아처럼 살았을 거다? 자신 없다고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도 저랑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으실 줄로 알아요. 우리 믿음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온 땅에 홍수를 일으키신 다음에 노아 식구들,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가 있었어요. 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주에 태운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온 땅의 생명을 싸그리 다 죽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땅에 물이 다 마르게 하시고 노아 식구들, 또 방주에 태운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싸그리 다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그 약속 도장을 찍어주신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였다고요? 바로 무지개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노아 시대 이후로 악하고 정말 믿음이 개떡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다윗 얘기도 했지만 다윗 시대 때 어린 다윗을 제외하고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그렇게 자랑스럽고 폼나고 멋지게 내세울 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절 때 있었던 그 홍수 심판 이후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대로 어느 시대고 간에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동시에 싸그리 다 거두어가지 않으셨다.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새 날씨 보면 날씨가 타락했잖아요. 아주 지 맘대로잖아요. 방금까지도 멀쩡했던 하늘에서 갑자기 쾅쾅 천둥 치더만 금세 하늘이 시꺼매져가지고 뭐 하늘에 빵꾸 난 것 마냥 비가 무섭게 쏟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 또 교회에도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막 날렸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비가 또 금세 멈추고 하늘이 개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요, 아니 글쎄 하늘에 이게 딱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하늘에 한번 그 사진 보실게요. 보이실까요? 교회 하늘 위로 무지개가 떠 있어요. 절대로 뭐 조작하거나 뭐 합성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무지개가 우리 교회 위에 참 너무 이쁘게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무슨 얘기 나와요? 무지개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누가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다고. 그렇게 정말 혹할 만한 그 믿음의 기쁨, 행복이 도대체 뭐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의 대단한 믿음이 자랑거리, 전도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 대단하지도 않은, 아니 오히려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서도요, 그런 우리와도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의 사랑을 하늘에 감춰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우리의 기쁨이자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아버지랑 부대끼고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최고의 전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한 믿음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냉장고에, 하나님 무지개 냉장고에 이 부끄러운 믿음마저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손 절대 놓지 않고 사는 거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든든하고 행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 시간 함께 주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